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14장 5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과 아주 가까운 그런 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대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탐꾼 대부분이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끌어다가 여기서 이렇게 칼로 죽게 하는가? 지도자 다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지만 사실 이것은 누구를?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기적들을 맛보면서 여기까지 왔었던 민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넘실대는 홍해를 건넜어요. 뒤쫓는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셔서 먹을 걱정 없게 해주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서 나오는 것도 그들은 봤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광야를 걸으며 수많은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었음에도 패배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늘 불평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출애굽한 후에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었는데 그때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더니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 또 애굽을 들먹거립니다. 민수기 11장 4절이야. 누가 우리에게 고기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갈 때에도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때에도 그들은 또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민수기 21장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싫어하도다 하매. 여러분, 이렇게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상징하는 게 있는데 오늘날 뒤를 돌아다보는 신앙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까지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향 설정은 됐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들은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해서 애굽으로부터 나왔더니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려고 하니까 그 광야가 힘든 거예요.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은 했는데 얼떨결에 세례도 받았는데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 여기가 광야인 것입니다. 괜히 나왔나? 차라리 안 믿던 때가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주일날 할 것도 참 많은데 또 교회를 가야 되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신앙생활이 이런 건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기를 거칩니다. 이러한 시기를 영적 방황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혼란기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은 지금 밖에 나와서 광야에 있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몸은 지금 우리들처럼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저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직 과거가 깨끗이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직 바르게 정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가지. 과거가 정리되지 않았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다면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광야와 애굽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보장되는 것 없고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광야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불확실성이에요. 불안전성. 생각을 해보세요. 못에 따라서 애굽은 나왔는데 광야입니다. 정착 생활이 아니라 떠돌이 생활이에요. 자꾸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집이 없다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저들은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텐트 치고 날마다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사방에서 막 닥쳐오는 것입니다. 구원해 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아니, 더 나빠지는 것만 같은 것이죠. 만나를 주시긴 주셨지만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질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겹죠. 또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쟁여놓지 못한다는 거, 많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쌓아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좋아하고 통장을 좋아해요.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라. 다음날 것까지 혹시 더 챙기면 그거 어떻게 된다? 다 썩어버린다.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한 것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쌓아두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쌓아놓으면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쌓아놓은 그것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쌓는 인생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이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에게 별명이 있죠. 어리석은 부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의 뭐가 어리석은 거죠? 이 부자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이 부자가 한 것이라고는 밭에 소출이 많아져 가지고 곡간 크게 짓고 거기에 물건 쌓아놓은 것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지혜로운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인생이 쌓아놓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충격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무언가를 쌓아놓는 것을 어리석다고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오해는 마십시오. 저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쌓아두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쌓는 것보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내게 맡겨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불안한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기를 불안한 것입니다. 내일 만나가 내려올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불안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오늘 불안한 것입니다. 만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쌓아두기를 원하고 커지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안정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는요, 이 세상이 종착지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쌓아두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고 눈에 보이란 확실한 안정을 원합니다.
근데 신자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을 경유지로 압니다.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로 알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맡기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불안한 삶을 사는 거죠. 가만히 보니 예배를 드리면서 늘 예배 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헌금도 해요. 돈 버리는 것 같아요. 봉사하니까 힘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을 하는데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허황된 뜬 꾸는 것 같은 소리처럼 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불확실하고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땅은 어딘지 알 수가 없고 실체가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광야를 2년째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종살이 했던 애굽은 다른 거죠. 애굽은 실체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당시 애굽은 왕이 곧 신이었거든요. 신이 눈에 보이잖아요. 애굽의 문명은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지금도 애굽의 피라미드는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비록 내가 종살이를 했었지라도 바로왕 아래에서는 먹을 것 내가 걱정하지 않았다. 그때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이 광야는 모호하고 불안하고 확실한 거 하나 없는데 애굽은 확실하고 보장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광야에서 불안하게 사느니 차라리 종으로서 애굽에 가가지고 확실하게 보장받으면서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보았던 기사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찾아졌어요. 2023년 10월 23일 40대의 어떤 사람이 대전의 한 교정시설에 돌을 던졌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음식점에 가서 무전 취식을 했대요. 그래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한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교도소 다시 들어가고 싶다. 밑에 보니까 또 다른 기사가 있어요. 1919년 1월 14일 부산에서 있었던 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무전 취식을 하고 경찰에 붙잡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교도소 들어가고 싶다.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전과 22범이라는 거예요. 교도소가 더 익숙한 것입니다. 바깥에보다 갇혀있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거기가 더 좋다. 거기로 가고 싶다. 또 있어요. 2018년 10월 충북에서 있었던 일. 출소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던 어떤 남자가 행인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답니다. 경찰한테 붙잡혀서 하는 얘기, 의식주 걱정 없는 교도소로 들어가게 해달라. 2017년에도 있었어요. 11월 달 광주에서 50대 남자가 똑같은 죄를 저질렀답니다. 경찰한테 잡혀서 한 얘기, 이제 추워지니까 교도소 들어가고 싶다. 추운 것이 없는 교도소로 가고 싶다. 교도소 밖은 불안한 거예요. 오히려 교도소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로 들어가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광야에서 불안정하게 사느니 애굽에서 종으로 안정적으로 살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분명히 선택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세상을 붙잡겠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세상은 뒤로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들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금요일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여정, 굉장히 불확실한 여정 아닙니까? 75세에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시고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어떤 땅을 지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딘지는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아브라함은 그냥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시간이 지났는데 붙잡히는 것이 없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주셨는데 자식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아브라함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죠. 그래, 나에게 참 여종 하갈이 있었지. 하갈에서 낳는 것이 내가 낳는 거지. 그렇게 얻은 게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문제거리가 된 이스마엘, 그렇게 얻은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어도 우리는 자꾸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 힘으로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죠.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도 얻고 부도 얻고 성전도 짓고, 그런데 점점 이상해집니다. 손에 움켜쥐는 것이 많아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져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이방 나라와 정력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우상을 그렇게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솔로몬은 마병을 늘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해요. 자기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의 착각이 거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나에게 안정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정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쌓아서 안정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쌓는 노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그 속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또 양보해야 되고 또 참아야 되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게 맞나? 그냥 확 때려칠까? 여기까지만 할까? 애굽으로 가면 쉬운데. 여러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믿음의 여정은 불확실한 광야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광야에서 애굽을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을 할 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다른 행동을 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들은 엎드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엎드린 것일까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엎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 모세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에서 안정을 얻으려고 하고,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눈을 감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성도는 참된 안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에 품지 마세요. 세상에 확실하고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험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수익이 보장된 확실한 투자가 있다라고 말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세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외에 없어요. 인간이 만든 것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오직 한 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봐야 우리는 끝까지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아야 포기하지 않아요. 눈앞에 자꾸 과거의 애굽이 아른아른거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유혹받는 것밖에 없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애굽과 세상에서 이미 안락함과 편안함과 안정을 이미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돌아가기 쉬운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애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봐서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 광야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고작 세워진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런 분이 계세요. 세상으로 돌아가셨어요. 세상으로,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한 분이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을 보아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견디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져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흔들리는 우리니까 주님 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앞으로 가자 결단하는 것이 매 주일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았던 또 다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끝까지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홍해를 건넌 분들이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애굽을 머리에서 지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갈 때 고된 광야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확실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첫째,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세상은 뒤로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엎드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안정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